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에서 28장까지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로의 3차 전도 여행을 공부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배를 타고 가다 파선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어려움을 다 이기면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신약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열심히 성서를 공부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말씀의 은사를 내려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13에서 28장 끝까지 이방인의 교회 제3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아주 전도 여행들이 1차, 2차, 3차 쭉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우리도 이렇게 전교를 많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저도 꿈이 세계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조금씩 가까운데 제주도부터 해외잖아요. 거기도 예. 비행기 타는 연습을 좀 하려고 그래요. 1차 전도 여행을 갔거든요. AD 45년에서 49년까지 바르나바 사도와 함께 가요.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5명의 교사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2명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티오키아 교회는 정말 해외에다가 많은 일을 한 것을 본보기예요. 그래서 해외 선교 본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들이 왔죠. 누가 왔어요? 파리 외방전교회. 그래서 우리도 한국 외방전교회가 있어요. 외방전교회 수녀도 있고 외방전교회 사제도 있어요. 그래서 외방전교회 가면 다 해외로 나가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죠. 수녀님이나 신부님들.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아주 뭐 꿈이고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렇지만은 현장에 가본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말도 못한대요. 되게 병이 들어서 도로 오거나 이제 아주 거기에서 이기면은 그 모든 그 역광과 싸워 이기면은 오래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향수병이 걸리거나 그래요. 네, 우리 동생 수녀도 이렇게 이메일이 왔는데 아주 그냥 형제들이 보고 싶고 수녀님들이 보고 싶고 정말 한국이 그립고 이게 외국에 나가면 그런 향수병이 다 와요. 한 번씩 지나가요. 열병 앓듯이 아주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안 오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 돼요. 저는 뭐 향수병이 그렇게 멀리 떠나지도 않는데 전주에서 20년을 살다 여기 서울에 왔는데 전주가 그리워서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전주가 가고 싶고 전주 사람들이 보고 싶은지 20년을 살아서 정이 푹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성심학교 여학교에서 살고 남학교에 살고 가톨릭 센터에서 살고 중앙 성당에서 살고 이래서 뭐 그냥 나가면 그냥 동네예요. 그냥 다 알아. 사람들을 20년을 살고 전주는 조그마니까 그냥 걸어가면 가다가 맨날 인사받느라고 아주 가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다 서울에 오니까 아무도 그냥 아는 척도 안 해. 쌩동 지나가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난 전주가 그리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병이 났었어요. 1년 동안 1년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겨울방학 때 병이 나가지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열이 막 오르고 이제 그 병이 오는 때니까 그렇죠. 이제 마음이 허하면 몸도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퇴행성 관절염 이게 전부 붓더라고요. 온 몸에 뼈마디가 다 붓고 걷지도 못하고 막 앉지도 못하고 막 아무튼 그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수녀님들, 신부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신부님은 신부님 되신 지 6개월 만에 외국에 가가지고 위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금방 갔는데 거기가 파푸아 뉴기니아 이런데
아주 덥고 이런 지방에 가면 먹는 것도 그냥 다 먹으면 설사해버려요. 금방. 너무 뜨거워가지고 일사병이 걸리거나 이래요. 그래서 해외에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상 기도할 때 오른쪽 발 멀리 있는 사람들, 해외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는 한국에 사니까 공기도 좋고 우리한테 딱 알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이기는 거라고요.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점을 따고 들어간대. 막 치죠. 싸나운 것처럼. 그래서 주인이 있으니까 봐주겠지 하고는 막 치죠. 그러는데 조금만 멀리 가면 꼬리를 딱 밑으로 내리고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막 붉은 악마인가 뭐 시뻘건 티셔츠들 입고 난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 힘으로 50점은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8강도 올라갈 거예요. 오늘 세다 세다 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차 전동에 여행하다 말고 월드컵으로 가면 안 되지. 45년에서 49년까지 바르나바 사도의 고향 키프로스 섬 해보세요. 네, 그 섬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앞에 바다 지중해 거기에 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프로스 섬으로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니까 안 들어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땐 잘 듣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때가 안 되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성당에 가자. 그러면 처음부터 그래요. 이런 사람 있어요? 대개는 몇 번쯤은 안 간다고 그러다가 가요. 아이고 나는 바빠서 못 가요. 아이고 나는 뭐 해느라고 바빠요. 난 장사하느라고 바빠요. 다 아무튼 이유가 열 몇 개씩은 붙어요. 근데 우리 이름도 좀 열 몇 개 지세요. 그래 이유는 잘 되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본명으로도 본명 성인 그 이름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삼행시 지어 보면은 재미있고 또 이렇게 아주 애착이 돼요. 그 본명 성인에게 애착이 돼서 우리가 저녁에 자기 전에는 본명 성인 수호천사에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 마리아 요셉 하면서 그 다음에 본명 성인과 주보 성인 본명 성인이 주보 성인이지. 그리고 수호천사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는데 그 3명이 나갔죠. 저기 바르나바 사도, 바르나바가 위로자는 뜻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바울로 사도, 그 다음에 마르코. 이렇게 3명이 있는데 마르코는 중간에 와버렸어요. 키프로스 성까지만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밤필리아로 떠날 때 배를 타고 갈 때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귀공자니까 집에서 응석바디로 이렇게 아주 잘 자라다가 부잣집이잖아요. 어머니가 마리아. 그 마르코의 집이 바로 최후만찬 한 다락방 집이잖아요. 집이 크고 정원이 넓어서 거기서 얼마든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전교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해외 선교사 가려면 미리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해외 선교 떠나기 전에 훈련하기 위해서 합숙소처럼 외국으로 이제 여러 군데로 가는 사람들인데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자기네가 해먹고 빨래도 자기들이 하고 청소도 자기들. 그냥 너무 힘들더래요. 처음에 해보니까 눈물 나고 맛있는 것도 할지도 모르잖아. 밥도 막 태우고 잘못하면 막 이렇게 이제 전기밥솥에다 하면은 태우지 않겠지만 뭐 질다가 뭐 또 좀 설다가 막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반찬도 잘 못하고 빨래도 또 하려니까 또 이제 세탁기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그만한 빨래는 자기가 해.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는가. 도우미들에 대한 감사.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이제 막 그렇게 일을 하고 또 현장 체험도 가요. 일부러 공장에 가서 일도 하고 힘든 노동도 하고 막 중노동도 하고 그러고서는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진짜 노동자들은 그렇게 새까매가지고 안 돌아와요. 왜? 딴 사람한테 업신여김을 당하니까. 왜 내 돈 내고 버스에 탔는데도 싫어가지고 들어온 옷 입으면 옆에 안 가려고 그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노동자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싹 씻고 막 이렇게 향수도 치고
딱 옷 갈아입고 그러고 오는데 신부님들은 귀찮으니까 그냥 왔대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이렇게 가더니 얘 저거 봐라. 저 사람 봐라. 공부를 안 해서 저렇게 더러운 얼굴로 사는 거야.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렇구나.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그러면 괜히 손가락질을 당하는구나. 응? 내 돈 내고 내가 먹고 그러는데도 괜히 업신여김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의상이 날개라. 응? 옷 좋은 거 입은 사람은 얻어먹고 옷 더러운 거 입으면 안 줘. 더럽다고 가라 그래.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입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장 체험도 했다 그럽니다. 최초의 공의회 해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1차 공의회예요. 지금 막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해. 12사도들이 전교를 나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누구예요? 사도 바울로하고 바르나바도 대표로 갔어요. 안티오키아에서 대표로 이제 우리 대표 선수단 있듯이 대표로 이제 가가지고 전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키프로스 섬에 가고 어디에 가고 뭐 아탈리아, 밤필리아 뭐 이러면서 다니면서 교회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더 하느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회당에 갔으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도 당신이 누구예요? 고르넬리아. 지난번에 했었죠? 고르넬리오 로마 백부장은 참 세례를 받고 다 성령을 은혜를 받는데 오히려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은 안 받아들인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외교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그거 회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얼마나 많은 613개 조항에다가 안식일 조항만 해도 39조항이에요.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조항이. 그거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외우기도 어렵겠어요. 읽어보기도 힘들어. 우리는 십계명도 어떤 신자들은 잘 못 외우고 잘 안 지키는데 제일 먼저 안 지키는 거 주일을 안 지키죠. 그죠? 어디 놀러 가느라고 바빠서. 그러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3가지 조항만 지키면 된다 그랬죠? 참 간단하게 했어요. 뭐라 그랬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하느님이 다 그들도 하느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말고 이건 우상 숭배에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피를 먹지 말고 피라는 거는 아주 피째 먹으면 병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피를 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뭐 갈비 그런 거 할 때 물에다가 먼저 좀 이렇게 담갔다가 피를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러면 시커멓고 그러니까.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 아주 그때 시대에 음란 행위가 너무 정말 유행이 되다시피 이렇게 했어요. 이제 로마서에 가면 더 아주 뭐 이상한 말이 성경에 나와요. 응? 그냥 남녀 관계는 그래도 괜찮아.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하는 행위가 아주 하느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소도미아죄라고 그러죠. 그 로마서 읽어보면 나와요. 그때 시대에 얼마나 문란한 행위로 살았는가. 그리고 가난한 자를 좀 생각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 그냥 맨손으로 안 갔어요. 바르나바와 바울로 사도는 모금을 해가지고 왔어요. 왜?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들고 얼마나 세금 때문에 쪼달려서 신자들이 굶어 죽고 이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갈 때 돈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참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사랑하라. 말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도 지금 북한 동포들에게 정말 빨리 남북 통일이 돼야 서로 콩이 하나 있으면 반쪽씩 나눠 먹는데 오고 가지 못하니까 못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남북 통일이 되는 게 이제 우선 급한 문제예요. 2차 전도 여행 해보세요. 또 이제 1차 전도 여행 갔다 온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또 50년에서 52년까지 하는데, 그때 이제 바르나바가, 마르코가 그때 도로 왔잖아요? 그래서 안 데리고 가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린 애인데 좀 봐주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심한 언쟁 끝에, 그러면 당신 둘이 나가시오. 난 딴 사람 데리고 갈 테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신라가 한 사람 또 더 왔어요. 파견이 돼서.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두 팀으로 나갔어. 근데 그 언쟁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팀이 됐잖아요. 전교 여럿이 하니까 더 좋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가톨릭만 전교하라 그러면 언제 전교해? 근데 그냥 많은 개신교가 얼마나 열심히 전교를 해. 좀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 그지? 막 십자가 그냥 시뻘건 거 이렇게 세워놓고 주 예수를 믿어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뭐라 그러나? 예수 천국, 지옥, 무슨 심판, 이렇게 써놓고, 좀 무시무시하게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바르나바와 마르코는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로 사도는 실라를 데리고 1차 여행 때 세워준 7교회를 하나하나 방문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잘 사는가 알지요. 그래가지고 코린토 교회에 가가지고는 오랫동안 머무는 동안에 테살로니가 교회에 미리 세워놓은 그 교회에서 편지가 와요. 우리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겠습니까? 재림.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재림이 금방 오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와서 심판하고 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거를 써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러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래요. 마르코, 마테오 이런 거는 좀 후대에 쓰여진 거고 제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것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예. 이제 우리 지금 좀 이 교회들이 아주 여러 군데 세워지니까 이런 편지들이 많이 쓰여졌어요. 에페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무슨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지죠. 근데 대개는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져요. 이제 아테네 여기 다 써지를 못했는데 아테네에 가서도 연설을 해요. 근데 바울로 사도가 되게 다닌 곳이 터키, 히랍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교회가 없어졌어요. 바울로 사도가 그렇게 애를 쓰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이어가지를 않고 다른 미신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짝이 되니까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세를 했어도 계속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식어버려요. 그래서 터키에 바울로 사도가 다녔던 그런 교회들이 다 폐허가 되고 정말 아테네 이런 데 가서 연설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이 다 없어졌다는 거, 그게 아주 슬픈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계속 쓰지 않으면 이렇게 다 냉담돼 버린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또 가야지? 제 3차 전도 여행인가? 예, 3차 전도 여행 해보세요. 3차 전도 여행. 예, AD 53에서 58년까지 아주 여러 교회를 세웠어요. 이때 58년까지니까 5년 동안 전교했잖아요. 근데 에페소 교회에 가서 3년을 머물러요. 에페소 교회가 아주 정말 영적으로 성장된 교회고 또 문제성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머무를 때 뭐를 씁니까? 필리피서, 필레멘소, 에페소에서는요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옥중서간 해보세요. 옥중에서 쓴 게 필리피서, 필레몬서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 글을 썼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또 고린토 전서, 후서는 마케도니아에 가서 전교하다가 또 고린토 교회
사실은 고린토 교회에 4가지 편지를 썼대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썼는데 2개는 없어지고 2개만 내려와요. 고린토 전서 후서만 내려오고 셋째 편지, 넷째 편지 이런 것들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코린토에 가서 이제 3차 전도 여행할 때 코린토에 가서 3개월을 머무르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게 로마서예요. 근데 우리 서간성서를 공부할 때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죠? 왜 그래요? 로마서가 16장 제일 많은 것서부터 부피가 많은 것서부터 차례차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거는 1장씩이니까 맨 뒤로 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물론 히브리서는 조금 좀 다른 그게 뭐 편지식으로 썼지만은 그건 전례서니까 그건 좀 다르고 다른 건 로마서가 제일 길기 때문에 제일 앞에 로마서, 고린토 2개, 그 다음에 에페소, 필리피, 골로사이 이렇게 그 장수가 많은 것서부터 앞에서 있지만 연대수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거. 그렇게 이제 알면 돼요. 나중에 이제 한번 쭉 이렇게 그 서간 성경 쓰여진 연대순 이런 거를 한번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주 많은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하고 고린토서, 전서, 후서 이게 다 3차 전도 여행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2개 썼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다 써여져요. 갈라디아, 그 다음에 필리피, 필레몬, 고린토, 전서, 후서, 로마서 8권이 친서예요. 바울로 친서 해보세요. 바울로가 친히 전도 여행하면서 쓴 거고 그 나머지기 바울로 서간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은 가명서간 또는 제자서간이라고 그래요. 바울로의 제자들이 바울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쓴 것이다. 그래서 뭐 에페소, 골로사이 이제 8권만 빼놓고 그 이외의 것은 다 이제 나중에 후대에 좀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전도 여행하면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글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숙제 좀 해오세요. 그러면 안 써오면 바울로 사도를 따르는 게 아니죠. 저도 바울로 사도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모하고 따르려고 그래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예수님의 뒤를 열렬히 따른 사람이 바울로 사도예요. 제일 서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럼 바울로 이름으로 나오는 서간이 13서간이에요. 그래서 바울로 사도가 없었으면 성경이 빈약할 뻔했어요. 신약 성경이 거의 없다시피 될 뻔했다고요. 그래서 바울로 사도와 같이 다녔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절반 이상이 바울로 사도의 얘기고 루카복음도 바울로 사도에 함께 다닌 루카가 쓴 것이고 그러니까 거의 신약 성경 전반이 바울로 사도의 영향을 받아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쁜 이름 좀 지으시고, 이쁜 이름이라는 것보다도, 내가 이거를 좀 실천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빛이다. 이런 거를 한 것처럼, 나도 그런, 빛은 못되나마 촛불이라도 돼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따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좀 한 10개 지으시면 좋고, 5개 지어도 좋고, 하나 지어도 죄는 안 돼요. 그렇지만 2개 지면 더 좋고. 그래서 2개 지면 질 수 있죠. 그죠? 저도 10개 지었잖아요. 욕심이 사놓아가지고. 그래서, 10개나 지어놓으면 뭐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겠죠. 그죠? 걸려서 좀 잘 실천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이 있으면 그걸 잘 실천을 하게 되듯이 이렇게 좀 내 이름도 좀 이쁘게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본명 성인으로도 이렇게 삼행시를 좀 한번 지어보세요. 지난번에 삼행시 아주 잘 지었어요. 뭐를 지었던가 지난번에? 뭐를 했죠? 예수성심. 예. 그걸 너무 멋있게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적어 오라는 거는, 이렇게 참 아름다운 글이 나온다. 정말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그냥 이쪽 귀로 들어갔다 일로 그냥 나가버려. 숙제해오라 그러다 안 해와.
아나무인이야. 그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저 혼자 떠들어대면 재미가 없죠. 이 사도행전이 혼자 연설하면 재미가 없는데 여긴 별 사람이 다 연설을 해요. 예? 스테파노가 연설했지, 베드로가 했지, 바오로 사도가 했지, 그 다음에 은장이도 해요. 은쟁이들이, 에페소 교회에서 은쟁이들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바울로 사도 감옥에 갇히잖아요. 은쟁이들이 뭐 했어요? 아르데미스 해보세요. 아르데미스 여신. 아르데미스라는 은으로 만드는 여신상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먹어. 그러면 집집마다 그걸 모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성모님 모시듯이. 근데 우리는 성모님이 신이 아니죠? 근데 아르데미스는 신이라고 그러고 여신이라고 그러고 신전이 있어. 아르데미스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전 창녀가 1000명이나 돼. 그 창녀들은 어떻게 사느냐? 아주 옷을 벌거벗다시피. 물론 미스 코리아 나가면 왜 옷을 벌거벗고 나오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가리죠. 아주 중요한 것만 가리고 나머지기는 다 보여. 그러는데 아르데미스 여신 그 신전 창녀들은 벌거벗은 데다가 비치는 옷 하나를 그냥 쓱 걸치고 거리로 횡행하고 돌아다녀. 그럼 남자들이 줄줄 따라와. 그래가지고 아르데미스 신전으로 다 데리고 와서 신께 제사를 지낸다. 그러고 둥둥둥둥 북을 치면서 거기서 성창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재밌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쉽고 아주 뭐 먹고 마시고 술 먹고 춤추고 벌거벗고 그러니까 글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호려놓기 때문에 사도 바울라고 막 야단쳤어.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은 우상이다. 그건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연설을 해. 우리 아르데미스 여신을 모욕했어. 그거는 자기 돈벌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대개 돈벌이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전쟁하는 게 다. 뒷공문에서 다 전쟁은 돈벌이 하려고. 전쟁을 왜 이렇게 미국에서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남북이 이렇게 갈려 있어야 무기를 팔아먹잖아요. 뭐 비행기도 사라, 폭탄도 사라, 뭐 총도 사라. 그럴 수 있으니까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스스로 빨리 해야지 해외를 믿으면 안 돼. 그런 거 속담 맨날 제가 하는 속담 있죠.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며 일본은 일어선다. 조선아 조심해라. 이것도 사행시네. 예. 사행시 나온 김에 그러면 제가 남북통일 사행시를 지어보겠어요. 남이 아닌 우리 형제가 북에서 오는 날 통곡하며 얼싸안고 일치의 잔치로 환영할 날이 어서 빨리 오게 하소서. 아멘 하셔야지. 예. 그래 또 우리 수녀님도요. 또 남북통일로 한번 지어보라 그랬어요. 식사하면서 저는 수녀님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하면서 사행시 좀 지어보라 그러니까 내 앞에 앉으면 사행시 지어야 된다고 무섭대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 수녀님이 지었어요. 남북통일 남남끼리 모여서 북적대며 살지만 통일이 되면 일치되어 형제를 나누리라. 멋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으면은 나오는데 안 지려고 그래. 사람들은 머리를 안 쓰려고. 머리 뒀다가 뭐 삶아 먹으려고 그러나. 구워 먹으려고 그러나. 머리 좀 쓰세요. 머리를 쓰면은 좋아져요. 애들 보고만 공부해라. 머리 좀 굴려라. 그러지 말고 내 머리도 굴려야지. 가만 놔두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지면은 또 좋고 또 이렇게 웃을 수 있잖아요. 재미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재미있게 살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제3차 전도 여행할 때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또 필리핀에서도 막 아주 감옥에 갇히고 간수가 막 구원을 받죠. 막 기도를 했어요. 밤에 감옥에서 기도를 하니까 쇠사슬이 탁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래. 죄수가 없으면 자기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우리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다 착한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집으로 모시고 와서 막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구원됐어요. 필리피 교회 사람들은 아주 착해가지고 바울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이럴 때 선물을 많이 보내줬어요. 필요한 물품을. 근데 다른 교회에서 보낸 거는 안 써.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런데 필리피 교회 거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기 때문에 썼어요. 왜냐? 주고 나중에 욕을 해. 아이고 잘 받아 먹는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 주면 쓰나 보자. 그리고 주고 또 혼자 쓰면 아이고 잘 받아 쓰네. 욕심이 되게 많네. 이렇게 주고 자꾸 뒤에서 뒷공론을 하면 그거는 준 것도 아니죠. 그래서 바울로 사도는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전교비를 마련했대요. 천막을 짜는 일을 했대. 천막. 이렇게 왜 텐트 치는 거 있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짜가지고 팔아서 자기 사용하는 돈을 쓰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대요. 그렇지 받아 써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때는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돈이 떨어지잖아요. 안티오키아에서 처음에 나올 때는 조금 양식하고 돈을 가지고 나왔지만 몇 년 동안 이러는 동안에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또 그런 천막 짜는 기술도 배웠나 봐요. 랍비도 그런 랍비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만 스승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안 하고 이제 유대계의 법률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천막을 짜가지고 그걸 팔아서 용돈을 썼다고 그래요. 모든 그 비용을.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로 여행을 가지요.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 끝에 이제 예루살렘에 회의하러 왔을 때 잡혀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리아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고 그리고 참 연설을 많이 해요. 바울로 사도가. 무슨 연설을 주로 많이 하냐? 해명 연설 해보세요. 예, 예수님을 만난 연설을 3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회개하게 됐다. 개종을 하게 됐다. 구교에서 신교로 넘어왔잖아요. 바울로 사도가. 그래서 그거를 3번이나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이렇게 빛을 보고 예수님 말씀 듣는 거. 그 다음에 22장에 예수님 만난 얘기를 또 해요. 아그리빠 전하, 뭐 페스토 전하, 뭐 페스토 각하, 또 펠릭스 각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럴 때마다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바울로 사도는 12사도도 아닌데 네가 왜 전교하냐? 무슨 자격으로? 네가 무슨 선생 자격이 있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없으이 여겼어요. 바울로 사도를. 사실은 바울로 사도가 얼마나 쟁쟁한 그런 율법도 잘 알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12사도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어디를 가나 안 받아들여. 환영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바울로 사도는 그냥 그 서간마다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친히 선택한 사도다. 뭐 꼭 12사도는 아니지만 하면서 아주 해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바울로 사도는 해명 연설을 많이 하고 그 아주 그 페스토 각하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감독으로 다 오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럼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재판할 때 자기를 해명하는 연설을 해요. 근데 너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많아서 미쳤구나. 그래서 하도 말을 잘하니까 그러면서 나를 기독교 신자를 만들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네가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습니다. 이 쇠사슬만 빼고요. 자기를 묶어있는 쇠사슬만 빼고는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좋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아그리빠 전하는 누구냐? 헤로데 대왕의 증손자예요.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이 왔는데 그 부인이 누구냐? 베르니게. 누이 동생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베르니게가 딴 데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있는데 또 도로 끌어왔어.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살아. 참 이렇게 문란하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런 사람한테 그 쾌락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그죠? 응? 바울로 사도는 정말 아주 자유인이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인이 아니야. 언제 이 왕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돈이 좀 더 많이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골머리를 알아. 그러는데 바울로 사도는 묶여 있으면서도 아주 그냥 자유인이고 하나도 꺼림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겼으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감옥에까지 찾아오시니까. 그러니까 뒷배경이 좋잖아요. 백이 좋아요. 예. 저희 오빠가 맨날 너는 백도 없냐? 서울로 좀 오지 전주에서만 사냐? 이래. 그래서 그럼 커다란 백 하나만 사달라고 그러면 내 총장 스님 갖다 드릴 테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세속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영세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빠가 왜 전주에만 사냐? 서울로 좀 오지. 서울로 오는 게 높아지는 건 줄 알고. 전 서울 올 때 막 울었는데 전주가 그리워서. 전주 사람들이 참 양순해요. 그리고 열심하고. 왜냐 전주에 아주 그 신유교난 때 거기에 순교자가 굉장히 많아요. 전라도에서 신유교난 일어날 때 서울에서 다 전라도로 피신을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막 유명한 이루갈다, 유요한 이런 분들 또 유항검 이런 분들 아주 초대교회 그 열렬한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순교했죠. 로마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은 왜 해요?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는 죽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로를 죽이려고 그러거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로마에 가서 받으면 풀려나죠. 왜냐? 로마법을 어긴 거는 없거든. 유대법이지. 그 이제 종교법에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로마의 황제한테 상소한다. 왜냐? 난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행사했어요. 예, 사도 바울로가. 예,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로는 굉장히 아주 똑똑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 로마로 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파선당해서. 무슨 태풍이 일어나죠? 유라킬로 해보세요. 유라킬로라는 태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태풍이 부는 시절이니까 떠나면 안 된다. 겨울을 나고 떠나자. 그런데 말을 안 들었어. 죄수의 말이니까. 그래가지고 선장들은 가도 된다. 그래서 가는데 막 바람이 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원들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몰래 자기네들만 뗏목을 타고 도망가려고 그래.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끊어라. 보트를 다 끊어라. 보트 줄을 다 끊으라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도망가게 이렇게 만들고 이 바울로 사도가 아니었으면 다 죽었다고요. 거기 탄 사람이 몇백 명 되는데 죄수들을 데리고 로마로 재판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바울로 사도는 참 정말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다 알아. 모든 아주 이치를 다 깨닫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어젯밤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너희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로마에까지 가서 너는 증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으니까 음식을 좀 먹으라고. 응? 보름 동안을 먹지도 않고 다 그냥 막 시달리고 막 이러기만 했으니까 음식을 먹고 마지막 다 버리라고. 그래야 배가 가벼워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다 이제 사람들이 따라요. 그리고 뭐 바울로 사도가 아주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이제 섬에 도착을 했어요. 섬에 이제 다 도착을 해가지고 멜리데 섬에 갔죠. 멜리데 섬에 갔더니 마침 추워가지고 이제 나무를 갖다 놓고 이렇게 떼는데 독사가 바울로 사도의 손에 감겼죠.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살인자인가 보다. 바다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지만 독사가 물어서 죽일래나 보다. 응? 그러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바울로 사도는 부어오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툭툭
불에다가 저 독사를 떨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신인가 보다. 이제 또 이제 신인가 보다. 이 사람들은 참 그 미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면 죄인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신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 했더니 푸블리오라는 그 추장이 있죠. 추장이 자기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는데 우리 집에 좀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만찬을 초대를 했어요. 이 바울로 사도가 아주 스승같이 보이니까 초대를 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추장의 아버님이 아프시다 그러니까 손을 얹으니까 금방 나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섬이 조그마한 섬이니까 그냥 환자들이 몰려오는 거야. 떼거지로 다 몰려왔어. 그 집으로. 그러니까 다 안수해서 다 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갚아야죠. 참 은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말 뭔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뭔가를 받으면 또 이렇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 선물도 또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갈 수 있는 모든 배도 다 이렇게 자 손질하고 양식도 주고 다 버렸으니까 양식도 주고 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대줬어요. 그 섬에서. 그래서 잘 로마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느님께서는 정말 뭔가 꼭 필요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파 있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느님이 다 죽여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정말 뭔가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도와주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이고 꾀까다를 부리고 또 이렇게 또 튀기기도 해. 그거 나쁘다고. 가라. 도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썩잖아요. 가다 오다. 너무 더운 데를 지나가는데 빨리빨리 풀어서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도로 보내고 또 정말 배고픈 사람들은 안 주고 배부른 사람들은 그 맛이 없으니까 도로 보내고 이러니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탈출을 한대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제3국으로 떠도는 유랑민들이 몇백만이래요. 이북에 있는 유랑민들이. 그래서 거지로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고 병들어 죽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소수죠, 소수. 아주 그 사람들은 운이 좋은 그런 사람 몇 명만 돌아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이제 그냥 굶어 죽거나 얻어맞아 죽거나 팔려가서 노예로 끌려가서 일이나 죽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동족들이 이렇게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독일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가톨릭 신자들이 제일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동쪽에다가 보내는 물품을 제일 많이 만들어서 자주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빨리 서독으로 오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켜서 온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우르르 하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냐? 아무리 총을 쏴도 그렇지 다 같이 가면 다 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 청년이 총을 맞으면서도 그냥 걸어갔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우르르 다 몰려서 걸어가니까 그땐 막을 길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하나가 희생을 당해야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그냥도 넘어올 수도 없을 거예요. 지뢰가 많이 묻혀 있어서. 그래서 그 지뢰부터 제거를 해야 돼. 몇 리가량을 지뢰를 다 묻어놨어요. 남쪽에도 묻고 북쪽에도 묻어놔서 거기를 그냥 걸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뢰부터 파내는 작업부터 해야지. 그리고 이제 기차도 놓아지고 이래야 되겠죠. 우리는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바울로 사도는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디란노 학원. 여기 다 못 적었죠? 디란노 학원 해보세요. 바울로 사도가 제일 먼저 최초의 학원을 세웠다고요. 디란노 학원을 에페소에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하느님을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디란노 학원에서 그렇게 하고 또
베레아 성서 연구도 했지요. 베레아 해보세요. 베레아라는 도시에 가서는 또 성서 연구를 매일같이 했어요. 아, 바울로 사도가 진짜로 이 말이 맞나 보자. 그리고 구약성서, 신약성서 이거를 대조를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그런 연구, 우리가 하는 연구처럼 아주 그냥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따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나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서로 대조를 하면서 바울로의 얘기와 구약성서의 얘기를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2차 전도 여행할 때 제자도 만나죠. 디모테오 해보세요. 디모테오라는 제자도 만나고 뒷도도 만나고 그러죠. 그래서 디모테오 전서, 후서, 뒷도서가 쓰여져요. 제자들이 세운 교회에 잘 되라고 이제 서간성서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목서간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나 이런 거를 써서 보내고요. 예, 그러니까는 아주 전교하다가 소득도 많아요. 저도 그때 이제 신부님은 계시는데 수녀님이 안 계시는 성당에 그때 갔었거든요. 여름방학 때 이제 이제 봉사활동으로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 동네에서 아주 이쁜 아가씨를 하나 만났어요. 유치원 선생인데 수녀 될 마음이 없냐. 수녀님을 보니까 따라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따라왔어요. 그래서 수녀 돼서 지금 여기 유치원 선생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성채 유치원에 작은 수녀가 바로 제가 가가지고 거기가 뭔가 그 공소였었는데 아주 조그마한 성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산골이에요. 근데 아주 유치원 그 선생하고 아주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막 가르치고 아주 수녀님 노릇을 다 하고 있더라고. 걔네들 천년성체 교리도 가르쳐주고 또 이제 이렇게 꽃꽂이도 하고 성당 차리고 청소도 하고 아주 봉사활동 얼마나 잘해. 그래 아주 수녀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녀님이 되면 영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집 가버리면 이제 또 못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수녀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오다가 이런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이해하고 따라가야지. 아니요. 좀 먹고 난 다음에 갈게요. 그러면 이제 놓치는 거죠. 예, 버스 떠난 다음에는 이제 스톱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서 오너라. 그럴 때 얼른 예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수녀님 되고 싶었다 그랬는데 신부님이요 해방을 놀았어요. 이제 야 너 시집가라. 수녀 돼서 좋은 거 하나도 없이 시커먼 옷만 입고 뭐 좋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시집갔거든요. 그랬는데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우 신부님이 그때 날 보고 수녀 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시집을 갔는데 그 남자가 배신하고 딴 사람 오고 응?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혼자서 그냥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전도사를 해요. 제가 영세시켰는데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때 수녀원에 가고 싶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끌어주고 그러는데 신부님들이 왜 장난을 잘 치잖아요. 그런 거에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런데 시험을 잘하거든. 야, 너 수녀 되냐? 시집가라. 어쩌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장난으로 그랬는데 그때 마침 또 그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아주 좀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지. 왜냐? 자기 애인이 미국에 유학 간 사이에 이 여자하고 친한 거예요. 잠깐 동안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난으로.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자긴 장난이지만 이 여자는 일생이 좌우되는 건데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여자가 유학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첫사랑한테 돌아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만 이 여자만 그냥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런 마음이 먹었을 때는 하느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얼렁 쏙 가야 되는데 어떤 거를 잡을까?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자꾸 그러다가 헤매다가 그만 그렇게 됐어요. 지금 순복음교회 전도사 하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만나자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그때 수녀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다고. 예, 그런데 사도 바울로는 또 그 고별 연설도 하죠. 바닷가에서 헤어질 때 다시는 내 얼굴을 못 보리라. 왜냐? 로마에 가서 순교하잖아요. 예, 그러는데 로마에 가서는 좀 자유를 얻어가지고 스페인까지 가서 전교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감시하는 사람 하나만 데리고 이렇게 좀 자유로 셋집을 얻어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전도를 했다고 나오지요. 그러는데 스페인까지 이 바울로 사도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스페인이 지금 가톨릭 국가잖아요. 응? 지금 그 월드컵 하는 그 선수들이 다 가톨릭 국가예요. 거의가 다. 스페인이, 멕시코, 그 포르투갈, 폴란드 대 가톨릭 국가예요. 그래서 다 성부화를 잘하죠, 아주. 응? 근데 너무 기계적으로 하니까, 응? 안 되지. 아주 정말 열심으로, 진심으로 잘 해야 되겠죠. 고별 연설을 하면서 다시는 나를 못 보리라. 이렇게 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누구를 떠나보낼 때 이렇게 기도하고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술만 먹고 떠나보내. 이제 송별회 한다 합시고 술만 먹여가지고 떠나보내는데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하고 안수기도하고 단식하고 이렇게 하느님께 많은 은혜를 받도록 해주면서 떠나보내야 돼. 그래서 선교사 갈 때에는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죠. 근데 이제 군인 갈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식은커녕 술 먹고 그냥 헬렐레 하면서 떠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바울로 사도의 얘기는 끝이 없어요. 얘기가 너무 많아. 예, 이제 그럼 다음 짝성경 하겠습니다. 다음에 읽기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읽어오세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책이에요. 구원, 믿음, 올바른 관계. 믿음자를 한번 네모를 쳐보세요. 이렇게 빨간 연필로. 몇 개가 나오냐? 56개가 나와요. 그리고 올바른 관계, 하느님하고 올바른 관계, 깨끗한 죄가 없는 관계다 그거죠. 올바른 관계란 말이 47번이 나와요. 이 로마서에. 믿음자, 그래서 믿음의 책이라고 그래요. 이 로마서는 아주 믿음이 많이 나와요. 그 전에 그 레위기 읽을 때, 이제 내년에 우리 레위기 배우죠. 모세오경. 레위기 배울 때 거룩이 103개가 나오듯이 여기에도 믿음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또 히브리서 배울 때에도 믿음자가 좀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짝성경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날마다 성서 연구를 하죠. 시편 1장 2절에서 3절 밤낮으로 성서를 묵상을 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10절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8절 예, 자원봉사자죠.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그러죠.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그곳 유다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다인들보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로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서를 연구하였다. 예, 날마다 성서를 연구하면 좀 괜찮겠죠. 그 다음에 시편 1장 2절에서 3절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예, 밤낮으로 또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10절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나니아 예언자 그 사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로를 안수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서는 일을 못해요.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죠. 이사야 6장 8절 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이게 뭐예요? 자원봉사자죠. 예? 자원에서 가야지. 너 좀 성모의 회장 좀 해라. 아니요, 이 사람 시키세요. 그럼 천당에 가서도 이 사람만 상 주세요. 그래야지. 예, 상거리예요. 고통은 좀 어려운 십자가지만. 자, 교회사 하겠습니다. 103장. 함경도 및 간도 지방의 전교예요. 지금 남쪽으로는 전교가 많이 되는데 북쪽으로는 좀 잘 안 됐거든요. 함경도, 원산지방 이런 데는 다 추운 지방이죠. 그래서 1894년 보르트 백신부님이 전교를 했는데 북쪽의 만주, 간도 지방까지는 신부님이 가시지 않아도 이렇게 이민을 가는 사람들 중에 신자가 가서 아주 자연적으로 아주 그냥 순리적으로 그냥 자발적인 전교가 스스로 됐다 그래요. 간도 지방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꾸 글로 갔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럴 때 간도 지방으로 우리 이민 많이 갔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하면서도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서로 전교를 했어요. 간도 지방은 어디를 간도 지방이라고 그러냐? 두만강 북쪽 만주 땅 일대를 북간도라고 그래요. 북간도 해보세요. 거기가 훈춘, 연길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압록강 쪽은 서간도라고 그래가지고 그 만주 지방을 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1880년에 이민을 간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아주 굉장히 많이 갔는데 6, 7만 명의 이제 천국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1, 2만 명은 이제 우리 조선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선족들이 거기에다가 학교도 세우고 조선족 학교 그런 것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산교구, 연길교구가 그 북간도 지방, 함흥 그쪽으로 교구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연길교구에 교우가 몇 명 있냐? 12,051명. 그리고 이제 동포는 40만 동포.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조선족 교회와 학교까지 세워질 만큼 아주 거기가 훌륭한 탄탄한 그런 교회가 됐다 그겁니다. 자, 이제 여기 좀 보세요. 한국 교회의 기도 지향 할 게 많아요. 물론 오늘의 기도 지향은 월드컵이겠죠. 그러는데 이제 8강이 되도록 우리 주보가 이제 누구예요? 무염시태 성모님. 무염시태 성모님 12월 8일이 축일이거든요. 그날 우리나라를 봉헌한 거예요. 12월 8일 무염시태 축일날 우리나라 교구를 전체 성모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보 성인은 바로 성모 무염시태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묵주기도로서 빨리 남북 통일되게 무염시태 성모님 우리나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빨리 남북 통일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민족의 복음화. 남북 통일이 돼야 민족의 복음화가 되죠. 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지금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못 주고 옷 같은 것도 주고 싶어도 빨리 못 주고 그러죠. 이제 많이 그래도 걷어서 가톨릭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보내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 불교, 원불교 이런 7개 종단에서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그 6.15 남북 공동 성명서를 냈죠. 그러고 벌써 또 이렇게 해가 바뀌었어요. 그랬는데도 아직 답방을 안 했죠. 올해는 답방을 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와봐야 알죠. 언제 올지 그런 거. 그래야 서로 와봐야 정도 생기고 그런 거죠. 성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모님께. 왜? 이혼고화가 너무 많대요. 이혼해가지고 아이들이 안 낳던데요, 지금들은. 그러니까 너도 안 맞고 나도 안 맞고. 왜냐? 남자는 새로 들어오는 여자가 안 기르려고 그러고 또 여자는 벌어먹기 힘드는데 애들까지 데려갈 수가 없고. 그래서 서로 그전에는 서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러니까 고아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찾아간다. 찾아올게. 그래 놓고는 안 간대. 그래 이제 찾아오는 사람도 덜어는 있대요. 그런 아이는 그래도 좀 복이
있는 애죠.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신자, 성소자, 사제나 수도자, 또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차차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이제 또 그냥 딸 하나만 낳고 아들 하나만 낳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성소자가 자꾸 줄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래서 신부님이 그런데요. 성소자 만들려고 하나 더 낳으라고. 네. 그래야지 또 이제 다 수녀되고 신부되면 이 나라 민족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보내고 한 사람은 집에 데리고 있고. 그리고 냉담자 위에서 기도해야죠. 영세는 많이 하는데 냉담도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대자 대녀들 잘 돌보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영광송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